오늘은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교역자의 사례비 문제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그 장로들의 그 위상을 지켜 드리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주제, 교역자의 사례비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 익히 알려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 생활비를 지급해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어떤 이렇게 참고할 사항도 없고,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좀 이렇게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역자 사례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역자에 대해서 생활비를 드리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방금 읽은 말씀,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무슨 말인지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농사를 지어본 분은 잘 압니다. 소가 밭을 갑니다. 밭을 갈 때는 처음에는 곡식을 뿌리기 위해서 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죠. 그 넓은 들녘에 들어가서 이제 밭을 갈지만은 이제 중간에 김을 맬 때는 또 고랑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곡식이 꽤 자라 있습니다. 그런 중인데 그 사이에 보습쟁기를 들고 들어가서 소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곡식 고랑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소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자라는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 입에다가 망을 씌웠던 것입니다. 그물처럼, 보신 분 있죠? 그물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입에다가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가 냄새는 맡고 먹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죠? 일만 죽도록 하고 그 곡식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소도 자기가 일을 했으니 먹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만큼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든지 일을 시켰으면,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가를 자기가 일하는 만큼은 또 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역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월급도 받고 대접도 받고 하지만은 이 조금 잘못하면 삭을 위해서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입니다. 내가 삭을 위해서 일하는지, 일하고 삭을 받는지,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를 받는 건지, 이게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망을 씌우지 말라. 일을 했으니 일하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어서, 대가를 주어서 일꾼으로 하여금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에게 생활비를 드려야 되고 일하기에 합당한 모든 물질적인 여건을 갖추어 드려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직업이고 이 외에 다른 일을 못하니까 그런 거로 그만한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봉투를 이렇게 좀 전해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차가 귀할 때인데 운전해 주시는 분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차에 타서 출발하기 전에 수고하셨다고. 그때는 이걸 거마비라 그래가지고 거마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드렸다 그래요. 그럴 때 운전을 하시는 분이 대뜸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안 받아요. 하면서 그 봉투를 목사님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탁 가로채 가지고는 다시 되돌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받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받는 사람은 다 받는 사람 모두를 매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난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걸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안 받아요. 그래서 드릴 수가 없어서 안 드렸다고 합니다. 안 받는다면은 안 드리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때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많은 돈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길이 머니까 교통비 조로 이렇게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거마비를 드렸는데 이걸 거절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때 마음으로 큰 결심을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뒤에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드릴 때 나는 절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아주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작다고도 않고 안 줘도 불평하지 않는다. 받아서 좋은 일에 쓰면 되잖아. 그 자리에서 안 받아요. 나는 그런 거 안 받아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안 받아요 라니, 그래서 좌우간 그 목사님 여러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분이 많은 목사님들을 가르쳐 주는 강의를 했는데,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절대 거절하지 말고 절대 불만하지 말고 많아도 그렇고 적어도 그렇고 그저 있으면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거다. 나눠줄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나눠줄 것이 너무 많아요. 얼마든지 그런 것을 아이고 안 받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입니다. 거저 받아서 거저 주면 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 자리에서 거절함으로 주는 사람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교역자에게 마땅한 것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마땅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역자는 그걸 가지고 생활하고, 그리고 다른 데 쓸 게 뭐 있습니까? 교역자가 좋은 일에 쓸 일이 많거든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신방을 갈 때도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교역자가. 그래서 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 교역자의 생활비, 공동체에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19절, 21절에서 나와 있는데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교역자나 장로의 신분에 대해서 혹은 명예와 그 위상을 교회가 지켜드려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상을 지켜가야 된다, 지켜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송사를 할 때 두세 증인이 없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성도들 간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러다 보면 이게 부풀려져 가지고 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는 확실한 명백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떻고 이런 말들이 막 여론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장로님에 대한 비평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위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장로들은 교회의 어른이거든요. 이 교회의 어른인 장로들의 그 위상을 교회 차원에서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상을 잃어버리면은 교회 어른으로서 장로로서 그 위치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체면과 위신을 지켜드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만 무슨 소리 들린다고 해서 무슨 일이요 하고 물어보고 무슨 조금 섭섭한 얘기 들으면 책벌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확실하고 그것도 또 확실한 증인이 두세 지명 있을 때만 문제 삼고 보통 돌아가는 말,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여론, 이런 것으로 해서 장로에 대해서 비방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서 두세 증인이 꼭 있어야 한다 하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들은 말을 하기 좋아해가지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부풀려져요. 한 사람 건너면 말이 더 커지고 또 한 사람 건너지면 더 커지고 사실이 아닌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교회 차원에서 단호하게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고 지켜줘야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장로님의 위상이 곧 교회의 위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이 비난을 받으면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젊었을 때 군사들을 훈련하는 훈련원에서 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말직에서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유전이라고 하는 대신 한 사람이 그 훈련장에 찾아왔습니다. 그 훈련장을 살피려고 왔죠. 근데 살피다가 보니까는 그 이순신이라는 젊은 청년이 전통을 하나 이렇게 메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탐이 나는 거예요. 탐이. 너무 좋은 전통을 메고, 이 전통이 뭐냐면 바로 화살통을 가리킵니다. 화살을 담는 통인데 너무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죽으로 만든 좋은 전통을 메고 있는 걸 보고는 이 대신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 전통을 나에게 줄 수 없는가 했습니다. 그때 이 이순신 장군이 젊은 사람으로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이까지 전통 하나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대감님께 드리면 대감께서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하찮는 말직에 있는 저에게 건세로 그 나 좀 주라 하는 명령이 되는 것이고, 나는 또 말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출세하기 위해서 대감님께 상납한 것처럼 비칠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드릴 수 있지만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화살통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오고 가면서 그 대감과 그 이순신의 그 위상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위상이 흐려질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힘을 잃는 거예요. 이 위상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그래서 대감의 위상이 흐려지면 안 된다. 그래서 드릴 수 없다 했고, 또 대신은 자네가 참 옳은 말을 했다 하고 칭찬을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말이 오고 가고 하는데 함부로 얘기해서 위상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위신을 낮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함부로 문제 삼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훈 가운데 마지막을 보면 편견 없이 하라,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경솔히 하지 말라 합니다. 아까 읽은 21절부터 22절 여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먼저 편견 없이 하라.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경솔히 하지 말라 합니다. 편견 없이 하라. 여러분, 이 편견,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든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주관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견은 한 사람을 매장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해하고 달이 둘이서 막 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가 말을 합니다. 이 나뭇잎은 녹색이다, 초록색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달이 왜 나무잎이 초록색이냐? 은색이다 하면서 막 우깁니다. 그렇죠. 밤에 보면 나뭇잎은 은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시비가 난 것입니다. 또 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인다 했어요. 그랬더니 달이 하는 말이 아니야, 사람들은 잠만 잔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해는 사람들은 바쁘게 살고 있다 하고 달은 잠만 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해가 또 하는 말이 이 세상은 아주 시끄럽다 하니까 달이 하는 말이 세상은 조용하다 하고 말을 합니다. 끝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낮에 보고 하나는 밤에 봤으니까요. 그때 바람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 바람이 개입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니까 해, 달, 너희 둘이 하는 말이 다 맞다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편견인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보고 검다, 희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이것입니다. 시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어야 되고 편백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해야 되고 편백 대신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원칙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 중심의 목회, 원칙 중심의 인사행정, 그게 문제입니다. 원칙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솔히 하지 말고 신중히 하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너는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설교를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먼저 설교하는 사람이. 근데 이것이 어디 쉽습니까?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무릇 지도자에게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뭐냐 하면 하나가 욕심이고 또 하나가 명예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명예에 대한 욕심, 이것이 작용을 하면 편벽하게 됩니다. 치우치게 되죠. 그런 거로 공정하게 하며 이익을 탐내지 말고 명예를 좋아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정결케 해야 공정하게 하고 원칙대로 하고 신중히 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으로부터 그 심령이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해야만 깨끗하게, 자유할 때만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 또 존경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힘 다음으로 강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힘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힘은 거룩한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능력이 그 거룩한 생활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때 당당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또 말이 먹히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생활을 잃어버릴 때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거룩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공정할 때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거는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왜입니까? 거기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거룩성을 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거룩성을 여러분 잘 지켜가시도록 좀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 거룩한 생활은 우리 의지나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세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지켜주세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이게 거룩한 생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빛과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고 따뜻하게 하고 밝히고, 이런 귀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이 떠올려져서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갈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